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충분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알려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입니다. 다 몰라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담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차고 넘치는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언어는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죠, 품을 수 있는 게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알려주지만 완벽하게는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에 알려주는 그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에 제시해 준 것조차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피조물일 때, 죄가 없을 때 아담은 그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파괴해 버렸죠. 그래서 피조물로서 알 수 있는 범위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에 아무리 우리가 알고 넘칠 만큼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엉뚱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비한 능력, 힘,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고요. 성부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많이 알려고,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가 있어요.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삼위일체에 관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신학자들이 이제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연구하다 보니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될 성도들이 어떻게 알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사를, 중요한 명사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죠. 이것조차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단의 길로 빠졌습니다. 잘못 알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야.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20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이런 말 해보고 저런 말 해보고 하다가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독특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최대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이거죠.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가 계셔.
성부, 성자, 성령, 위라고 하는 건 인격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도 감정도 뭐 이런 것도 없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잠깐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인격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체예요. 그런데 한 분이셔. 능력도 똑같고 지혜도 똑같아. 근데 각각의 하나님이셔. 근데 다리 보면 또 한 분이셔.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아마 천국에 가도 피조물은 완벽하게 이해 못할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분이신데 각각이 신이셔. 근데 또 한 분이셔.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아내에게 누가 되죠? 밖에 나가면 또 누굴까요? 이 전주 시민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그냥 한 허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집에 가면 남편, 교회에 오면 목사, 한 명이야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각각이 신이시다는 거예요. 각각이다.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리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걸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머리가 한 분이면서 세 분이 똑같은 신이라고 나눠지는 이 사이를 메꿀 수는 없어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풍성하다는 거죠. 한 분이시지만 각각이, 한 명이 성부 하나님에 드러났다가 좀 지나니까 성자 예수님으로 드러났다가 좀 지나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각각이 또 신이셔. 돌아보면 또 한 분이셔. 돌아보니까 세 분이네. 돌아보니까 또 한 분이네. 이 사이에 우리는 뭔지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저를 두고 얘기했던 건 옛날에 이해해 보려고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 한 번쯤 있을 텐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 용어가 나오게 되는 곳이 어딜까요? 사람들이 궁리해가지고 짜낸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 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를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도출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궁리하다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삼위일체의 성경적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약의 증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신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우리 동양, 특히 한국 사람에 있어서 내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남편도 밖에 나가서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 아니 네 아내인데 네 남편인데 우리 그러면 같이 공유하는 남편이냐?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동양적 사고로는 참 잘 다가와요 저게. 그러나 히브리상으로 봐도 저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고, 참 맨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신적 복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전문용어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말한다,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교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른 보충 설명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그거 보시고,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 위격으로 묘사되더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놀라운 영광에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알리시고 보이려고 할 때 구약에는 이런 방법을 쓰셨지요. 어떤 방법을 써요? 천사로 나타난다든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다든지 군대 장관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보낸 사람이 아니라, 보낸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사람, 보여주는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 됩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돼요.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날 수가 없으시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신적, 위격,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구별된 위격으로 언급된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인격체도 아닌데 근심합니까? 나무가 주인이 있는데 물을 안 줘서 근심해. 나무가 근심하는 건 어떻게 드러나요? 시들은 건 근심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게? 나무가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이게 뭔 인격체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특수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신다. 우리의 인간적 표현으로 말해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한 위격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한 위를 하나님 혹은 주라고 부르며 다른 위와 구분한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격체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주라고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 하나밖에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구절에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구약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한 분 하나님의 새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직접 한 말씀 구절 안에 등장시키는 것도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부분이 그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약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신약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신 사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장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나요? 다 등장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임하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말씀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여기서 구분을 좀 해야죠. 성부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안에 직접적으로 성자 예수 이렇게 언급은 없지만 이 모든 맥락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그분들이 각각
다양한 사역들을 맡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고별 광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16장인데요. 뭐 다 써지는 못하고 거기에 보면 대략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만약에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안에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안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세 번째 읽습니다.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명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뭘 하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을 다 언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세 분의 위격으로 계시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것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보여주세요. 시작. 사도의 축복.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언급됩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죠. 그러나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 위격을 고백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 주게 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셔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을 때 영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뿐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과 성자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 자체로 그분들도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로 분류되는 분파들이 있지요. 이 지역에도 돌아다녀요. 검정 옷 입고 명찰 차고. 누구예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여전히 그들은요,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몰몬경 따로 있어요. 그들만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그러나 잘못된 하나님을 믿어요. 그 안에 구원이 있을 것 같으세요? 구원이 없어요. 겉은 예수 얘기하죠, 하나님 얘기하죠, 성령님 얘기하죠, 하지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한 분파처럼 분류되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왜 성령과 성령님의 강급 내 안에 채워짐을 갈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그냥 지혜 좀 되는 어떤 능력, 보이지 않는 힘 정도로만 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계십니다. 각각이 다 또 하나님이셔요. 같은 능력, 같은 지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한 분과 세 분을 모아서 이해하지는 못해요. 각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머리의 한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나 지금껏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각각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각각이 구분되시는 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구분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제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 성자 예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신도 아닌 예수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합니까? 신도 아닌 성령이 이상한 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